시편 13편은 개인 탄식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하고 그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 신앙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쁨도 또 슬픔도 어려움도 환희도 그리고 여러 상황의 모든 표현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신앙인의 큰 덕목이자 덕스러움이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로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결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감출 수 없고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마지막 설교이자 순교를 당하는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해설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40대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의 인생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지만 그 시간을 다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쓰고 좋은 일을 쓰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시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고통을 그저 방관하시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 특별히 어떤 신학자의 고백대로 이 시편은 기도의 모델로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오늘 시편 13편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의 모델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결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막 10배나 통한 웅변이 아니에요. 수사학으로 얘기하자면 어거스틴은 수사학의 달변가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소리를 드러내라고 대표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뭐가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기도의 대표자로서 기도하는 것이지 미사오그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전교회나 가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누구를 막 저격하려고 하는 기도도 있거든요. 아예 대놓고. 제가 봤을 때 부목사 시절에도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한풀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원망을,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대표성을 가지는 자리에서는 절대 어휘와 말에 질서정연한 게 좀 필요해요. 그럼 목사도 뭐하라 원고를 쓰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말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인은 자신의 원망과 한탄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기에 1절을 좀 깊게 읽어보면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거는 뭐 다른 주석이 필요 없이 우리 기도하다 보면, 아니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시인이 표현하기도 하고 이 주석가가 표현하기도 했지만 잊었다. 하나님은 수동적이게 태만하시네. 하나님 태만하신 거 아닙니까?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없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근데 개인적인 기도는 1대1이기 때문에 아무도 제어하지 못할 만큼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 환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거잖아요.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상이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상입니까 당신이? 라고 얘기해도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개인과 1대1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려오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미쳐 날뛰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을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화내지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 저라면 화냈을 거야. 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네 지금 내가 쓴 십계명을 지금 안 그걸 보관하고 영원히 보존해도 내가 야 하나님이야. 너 장난하는 거야 지금. 근데 모세가 던졌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냐. 다시 오고 다시 써요. 그리고 변화상에서 히브리어를 원어로 읽어보면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데 뿔 달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근데 화를 낸 걸 하나님이 참으세요.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 직면할 때보다 최악의 순간에서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만큼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내요. 왜냐? 하나님의 분노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분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내면 된다 안 된다? 자신이 없으시지만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나 우리 모두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런데 낼 거면 아예 막 끝을 볼 작정을 하고 화를 내야 됩니다. 끝장을 볼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만둘 생각을 하고 각오하고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모세는 두 번째는 변화산처럼 얼굴에 환한 광채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 신학적 의미가 좀 있어요. 다음에 한번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뭐한다?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당신의 나를 잊었다. 수동적으로 태만하시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숨기셨다. 하나님 작정해서 나를 거절하시는 겁니까? 나를 잊으신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짜 화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와,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여기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해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다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은 결국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격적 자질은 결국
이렇게 쉽게 말해서 포장 안 해도 아무리 포장해도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 안 되면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답이 없는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민낯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헬레나 원씨가 얘기한 대로 토마스 머튼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가지만 그 말에 하나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장이 없으면 인격은 다 망가져요. 신앙도 다 정상이 안 돼요. 잘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 모두가 비정상적인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속사에서는 칼 융이나 프로이드로 해석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고집과 아집이 있는 모든 모습 속에서는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비정상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을, 거울로. 근데 기도는 그걸 직면하게 하고 찾게 합니다. 그래서 성자, 세인트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서 직면하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그러면 다른 차원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나는 원래 없던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시려고 하는 나입니다. 그걸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칼빈의 전기를 읽어보면 칼빈은 엄청난 직설화법을 얘기했죠. 워낙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일을 좀 못하고 제대로 못하면 완전 팩트 폭격으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칼빈이 옆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사실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었지 아니에요. 칼빈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고 저돌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감정을 감추기를 어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직설적이에요. 못하면 이것도 못하냐고 이 바보 멍청아 라고 할 만큼 적극적이고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칼빈의 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요. 야, 칼빈이 그냥 막 성자같이 생각했는데 칼빈 얘기하니까. 그러나 칼빈은 그 자신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2대 종교개혁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탁월한 신학자이자 성자로 추앙받는 개혁신학자가 된 겁니다. 우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안경 없이 세상을 보게 되는, 아무것도 초점이 맞지 않아요. 아무것도 초점이 맞지 않아서 뭐가 안 보여.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죠. 요리도 아무것도 못해요. 손이 잘리는 거죠. 왜냐? 저는 시력이 좋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력은 아직도 괜찮거든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기도를 합니다. 목사는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절대 시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못 읽으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딴 건 몰라도. 하여튼, 근데 여러분, 눈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시력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 하나님의 은혜라는 안경이 없으면 초점이 안 맞아요. 저희 아내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안경 없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안경이 오늘 가보니까 안경이 박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영적인 시각과 우리의 초점에 맞추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솔로몬처럼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오늘 한순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저나 우리 모두는 다 짐승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뭐한다?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이 실수가 적은 거예요.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왜냐? 너무나 자기를 잘 알기 때문인 거죠. 어제 되게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밤에 순간 우리 집사님 통해서 어떤 분을 소개받았는데, 우리 정희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잠깐 이제 목회를 하셨잖아요. 올해도록. 정희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구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누구도 구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몰랐는데 정확하게 그거 어제 발견했잖아요. 제가 그 정희찬 목사 셋째 따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름과 그 교회를 건축한 사람과 그 건축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어제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진도 엄청 받았고 책으로 오늘 다시 집어넣으려고 뒤로 밀었는데 어제 밤늦게까지도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례읍교회 정확하게 처음으로, 여러분들도 잘 모르셨잖아요. 맞죠? 다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감사하게 은혜로 발견,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더라고요. 구례읍 이 진짜 교회를 세운 분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어요. 어제 밤에 작업을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도 당신의 일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많죠. 내 이름, 내 명예, 내 능력, 내 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과 잘 되는 게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쓰여지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이 쓰여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도 따님이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게 받아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아니요, 제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왜 이제야 얘기하시냐고. 얘기해보는 거죠. 관심 있는 자가 찾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수많은 유구한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셨고, 기도했기 때문에 발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숟가락 얹은 거고.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솔직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한테는 솔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대나무 숲 하잖아요. 당나귀기 죽어요. 답답해가지고. 당나귀기 돼요. 대나무 숲 없습니다. 대나무 숲 주님께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혹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허무해요. 그런 경험 저도 합니다. 전 사실 말 아끼는 사람이고, 어제도 우리 혜람이가 그러니 아빠는 진짜 말이 없다고. 무슨 재미를 사냐고 얘기하는데, 야, 나 재밌게 산다고. 늘 주님과 얘기한다고. 아니, 웃으신다. 난 재밌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그런 말이 없으면 재미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말 많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수만 많이 하지, 목사가.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 어려운 순간에 교회가 드디어 300명이 넘었고, 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더 나아가야 하고,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뭐한다? 생각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오늘 새벽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만 좀 생각해달라고. 괜찮습니다. 왜냐 어차피 주님은 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생각해달라고. 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만 생각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 나만 생각해달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나만을 위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이 나에게 뭐한다? 응답하신다.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부품으로 끼워 넣어준다. 시계가 명품 시계, 전 잘 모르지만 수천 개, 수만 개로 돌아가요. 작은 부품 하나가 없으면 시계는 박살나는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6절, 은덕을 베푸신다. 나는 이제 찬양할 건데 하나님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근데 은덕이라는 단어는 더 좋아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말 뜻은 뭘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든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죠. 너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가 기도 많이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것을 뭐한다? 준다. 특별히 너가 한 행동과 행위에 맞게 보상을 해준다. 그 말 뜻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의거해서 본다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의 헌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없어요.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에 거의 맞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맞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흔듭니까? 주의 보좌는 영원한 반석 같은 보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응답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이 있는 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내 만족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게 하실까요?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아 보여도 진짜 기도를 잘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이면 기도했는데 나는 힘든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거는 수준 높은 차원이라 그 수준까지 우리는 거의 못 갈 것 같고 우리의 수준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수준만 가도 정말 잘 살았다. 그 정도. 선교사님이나 위대한 사람들이야 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영광 받고 자기는 처절하게 막 고통을 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이름과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위대한 선교사님들 말고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내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만 돼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수준만 돼도 만족해야 돼요. 그 밑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원하는 것만 막 육체적인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순간이 좋사오니 그냥 유의자자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뭐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뭐 거기서 멈추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도 들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큰 소리를 내지 않아서 어차피 주님 다 듣기 때문에 주님 뭐 기먹으립니까? 다만 간절히 기도할 때 목소리를 내보십시오. 간절히 통하게. 저도 답답하고 힘들면 정말 산기도 갈 때만 산에서 막 엄청나게 고함질해요. 미친 듯이 고함질할 때도 많고. 왜냐? 주님이 들으셔야 되니까.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면 막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니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